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중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먼저 결론을 먼저 맺고 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각색의 여러분 무엇인가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그 무엇이 암만 찬란하고 암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사업을 잘 된다고? 아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한결같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꿈을 이루었어도, 여러분 목표를 달성했어도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헛된 인생 살았다. 왜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었더니, 자식이 주인이었더니, 돈이 주인이었더니, 사업이 주인이었더니 결과는 내 인생이 헛것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인가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대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세계적으로.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우리나라 누군 줄 압니까? 의자왕. 왜 의자왕이냐? 삼천궁녀를 뒀으니까. 마누라를 3,000명이 뒀으니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요. 참말로. 응?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1,000명을 누렸어요. 1,000명. 아니, 의자왕이 300명 데리고 사는 거 아닌가요? 3,000명인가? 300명이죠. 3,000명? 의자왕이? 갑자기 헷갈리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가 누렸던 것을 다시는 누릴 자가 세상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 그가 사람의 길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톡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봐보면서 행복, 만족 다 누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 누려보고 행복을 맛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와 똑같은 말을 누가 말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전도서 1장 2절을 말씀해 보니까 3번이나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꽝이더라. 꽝.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잃은 자, 실패자의 고백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누구릴 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여러분 보았더니 바로 하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수증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증기.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무음이. 그리고 호흡, 수증기를 여러분 손으로 쥘 수가 있습니까? 지었다고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지었다고 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여러분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도다 그랬어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요? 그는 왕입니다. 그는 누군가요? 그는 지혜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손길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 그가 고백하기를 세상 사람 중에 유일하게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 그가 왜 이런 여러분 탄식과 절망을 실토했는가?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공감할 수가 없겠지요. 솔로몬의 고백 안에는 숨겨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가 잘못 살았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그가 고백이에요.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 그가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못 살았다는 바로 탄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이런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성공한 줄 알았어요. 내가 부지런히 노력했으니까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부자가 되고 내가 똑똑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 지식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내 열심히 노력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 노릇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헛쓰고 헛된 인생 실패해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더라. 처음에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헛짓하게 돼 있어. 그리 부부 사이가 좋았던지. 여러분 김치 쪼가리 하나 놓고도 여보 우리 행복해, 사랑해, 만족해,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소갈비 뜯는 그 순간부터는 에이 뭐 반찬이에요 그래. 에이 마누라가 이래, 신랑이 이래. 눈길을 곁길로 두는 거예요. 만족한 게 없어. 새로운 건 무엇인가? 실증이 자주 나요. 실증이 자주 나서 늘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노려놓고 나니까 실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삶이 고단하고 지칠 뿐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갈수록 무언가를 여러분 이루었다고 생각할수록 반대로 더 만족함이 없더라. 허전하고 무의미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뒤집어 보았다는 거죠.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이 허무할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 내가 주인의 노릇을 했더니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네가 한번 노력해봐라. 하나님이 없는 수고 열심은 끝내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키심은 여러분 도둑 강도 못 잡아요.
전대가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구멍이 뚫어져 돈이 솔솔솔솔솔솔 나가. 어지번에 제가 오살리 갔다 와서 목요일 금요일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돈을 그리 사업이 잘 되더래요. 됐다 이제. 부인은 목회를 하고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건설 돈이 갑자기 어느 날 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됐다 이제 하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벌어서 이제 계획을 세웠대요. 이렇구나 하고 저렇구나 하고 저렇구나 하고 저렇구나 했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뻥 터지기 시작하냐 하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딱 끝났는데 12시에 딱 끝났는데 갑자기 볼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12시 5분에 뻥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외제차. 급히 또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수습하려고 아침 나갔는데 또 뻥 부딪히는 거예요. 또 외제차. 또 일을 보고 또 나도 또 뻥 부딪히는 거예요. 또 외제차. 비싼 차만 다 박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고가 나도 보험이 끝나기 전에 하지. 그러니까 막 사고가 계속 나니까, 이제 사고 안 나겠지. 그러니까 보험을 좀 이제 정신이 없어서 수습을 하고 보험 다시 들려고 했는데 또 뻥! 그날만 또 뻥! 또 뻥! 또 뻥! 하루에 몇 억이 싹 나가는데요. 전대에 빵꾸가 났는데 몇십 년 동안 벌었던 돈이 하루 종일 싹 끝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한테 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이 물어보기 좋은 것만 물어보지 어려운 것만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도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축복일 수 있냐? 영감 안 도망가게 하려고. 영감 말 잘 들으라고. 누구 말? 하나님 말. 그때부터 영감이 찬양을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마누라 말에 나면 하늘에 2주나 듣는데 그리 고래심줄보다 더 즐겼던 사람이 참 그렇죠. 거기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집을 세워도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집이 뭔가요? 가정이라는 거죠. 내가 한만 내 가정, 내 마누라, 내 영감 내가 지키고 내 자식들 내가 지켜야지. 아니요. 밖에만 나가면 뻥, 뻥, 뻥. 자식들이 뻥, 뻥. 같은 큰 교회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건 뭔가요? 그것이 남들 이야기인 줄 알고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내 자식에게는 그런 일이 오지 않겠지. 왜? 교회 잘 다니니까. 뭘 잘 다니니까? 교회 잘 다니니까. 예배당에 잘 다니니까 믿음이 좋아. 개코나 믿음이 좋아. 응? 예배당에 잘 다닌다고 믿음 좋아. 그아유 속지 말자고요. 부모도 자식들도 다 속아요. 그 속에는 시커멓게 들어있어. 여러분 어느 날 어머니 권사 어머니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면서 어머니 저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뭐냐? 나 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미친놈 새끼 해가면서 이상 엄마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것을 해치려고 혼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수없이 고민을 했지만 이것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고백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는 거지. 마지막 결론 여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죽어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한테 최후 통쳐 내가 여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자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가 안 돼 했던 어머니가 그럼 죽습니다 진짜. 눈물을 흐르면서 어머니 나 이제 죽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가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된다 할 것 같으죠. 자식 이길 부모 절대가 없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돌팔매를 던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돌팔매 던집니다. 욕설을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 그러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죽겠다 한다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이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겠냐고. 저는 이것을 알겠어요. 왜 저는 이해가 가냐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놀러 갔어요. 근데 애기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선배님 무슨 아이를 보고 있냐고. 이런 아이가 있어. 알고 봤더니 딸아이가 술집을 다니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사생아가 태어났어. 여러분, 그 어르신 목사님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몇천 명을 거느렸던 목사님이에요. 단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군 저렇군 말하는데, 막상 내 딸이 술집에 다니고, 막상 내 딸이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말을 못하겠다는 거지. 그 목사님과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봐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집에서 아이 보고 있어. 아침에 술이 채가지고, 아니 그것도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 목사가 아침에 해장국 뿌려주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거기다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막상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 또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인생사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그리 착한 아들이 여러분 여자가 되겠다고 하니 뭐지, 다 무너지겠죠. 절망, 좌절, 낙심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은 내 말 한마디면 잘 들어. 우리 성도들도 내 말 한마디면 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행복의 공간이고 즐거움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요, 행복의 공간, 즐거움의 기쁨의 공간인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여러분, 전대에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언제 구멍이 뚫어서 솔솔 나갈지 몰라요. 건강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요, 물질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내 자녀들에게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것을 톡 던져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집사가 어느 날 뭐라고 그래요? 신학교를 다니는 여러분 신학생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 점쟁이가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명문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점쟁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광경을 바라보고 누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고. 아니, 해결을 해주든지. 몰라, 21세기 교회 왔으면 해결될지. 여러분, 마음에도 안 하네. 참말로. 해도 너무도 하네. 교회가 작다고 얕잡은가? 참. 그렇죠. 여러분, 한동안 떠들썩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아직도 남편이 내 주인이고, 아직도 아내가 주인이고, 자식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사업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이들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됐다 하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하겠다고 말하겠으며, 정말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교회에서 먹고 놀았어요. 왜? 목회자 자녀이니까. 어떻게 그런 딸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요. 교회는 다녔지만 주인이 달랐다는 거지. 겉으로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주인이죠? 진짜 아무도 모르게 포장에는 진짜 내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겉과 속이 같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겉모습이 진짜 내면의 주인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인가?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이들은 가정을 이끄시는 주인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가정을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모든 수고가 깨집니다. 행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27편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암만 네가 깨어있어도 안 되는 거지요. 성은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과 보호가 성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파수꾼만 잘 세워놓으면 든든한 무기만 있으면 안전한가? 그렇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리 말해요. 고3 되면 야야야야 교회 안 와도 괜찮아. 1년 동안은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 고3 아이들이 그래요. 부모들이. 명승이 장모님 권사님 되신 분들이 여러분 고3 아이가 되면 교회 오지 말으래. 새벽 예배도 오지 말고 아니면 주일 예배만 5절만 간단한 대로 빨리 가. 공부해야지. 아니 하루 공부 안 한다고 뒤처진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가? 다 이와 같이 여러분 주인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누군가에게. 군사와 무기는요 주인이 아닙니다. 암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군사와 무기만 있으면 여러분 믿고 안일함에 빠진 성은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따라서 합시다. 수고의 결과가 헛되다. 노력의 결과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살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을 자요.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는 다 합니다.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살림살이가 풀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만 좀처럼 잠을 자지 못하게 늘 붙잡아. 여러분 오늘 직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 여러분 뜬 눈으로 보낼 때가 너무너무 많아. 잠이 오지 않아. 왜? 근심보따리 염려보따리가 나를 짓누르니까. 그리고 또 식전 아침 새벽부터 일나가 뭔가를 해치려고 해결하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죽으라도 일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자리 또 제자리에서 결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노력한 자가 성공한다? 아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서 몸이 망가진다. 몸이 망가져. 반대로 아니나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피곤치도 않습니다. 몸이 망가지도 않아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수고하는가? 응? 여러분 절대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일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까지 일, 여러분 성공과 목표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잘 될수록 여러분 행복은 반대로 도망간다는 거지. 성공할수록 더 힘든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 어디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한숨 빚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시를 보았더니 어떤 글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컨닝을 했어요. 죽도록 달려와서 정상에 서보니, 이게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정상에 서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자식은 다 커버렸고 그냥 다 떠났다는 처세처럼. 젊었던 아내는 얼굴에 주름살과 허리가 굽어져 있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그게 죽었다는 거죠. 만신창에 된 몸뚱아리만 덜커덩 남아있더라. 만신창에 된 몸뚱아리만 남아있대.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더라. 누군가 나를 존재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 먹고 세월 다 지나니까 알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 따라서 합시다. 자, 자식의 일들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지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자식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 계속 볼까요? 5절까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출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식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돌보는 것이 어찌 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허물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주변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사는 부모들이 적지 않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정말 자식이 내 인생이거나 전부인가? 전부인 것처럼 살죠 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살은요 쏘아야서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살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화살은요 장신구로 만들어 놓고 털커덕만 걸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장신구가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 멀리 날아가야 돼. 놓아줘야 돼.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식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꼭 하나 심어줘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심어주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돼야지. 세상의 모든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가르친 것만큼 예수를 가르쳐줘야 돼. 예수를 심어줘야 돼.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은 오직 예수다.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일하는 인생의 대시를 딱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하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일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빛날 수 있어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는 일.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 뜻에 멀리 날아갈수록 여러분 쏘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여러분 자식의 가치는 알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쓰는 것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고 행복한 자식이요. 많은 자식을 얻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해서 아니 그런데 반대일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자식은요 여러분 엔수덩어리요. 고치덩어리요. 손만 썩혀. 부모만 안 들어. 꼬장꼬장 말대꾸해. 또 반대로 여러분 부모를 가르쳐. 다 늙었다고. 이빨 빠른 호랑이라고 이제 앉아서 가르쳐. 부모님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오세요. 이것이 예수 없는 자의 자식 부모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내 부모가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어머니 말을 청중할 줄 아는 그런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100세가 되고 500세가 되고 1000살이 됐어도 인생을 살아봤더니 먼저 살아봤더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 말은 지혜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한 번쯤은 생각해.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바로 성령님의 개입을 방해하고 있는지 않는가? 내가 주인 노릇하면 꼭 기억해야 돼요. 헛되고 무의미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 내 인생이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대로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을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주인의 삶을 여러분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사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건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진짜 인생으로 살려면 내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늘 매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내가 암만 계획이 정확하고 똑똑하고 비전이 있어도 주님께 해보면 답이 착착 나온다는 거죠. 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백세 먹는 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빨 다 빠고 기력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을 살았던 그 부모의 말이 한치도 틀린 것이 없더라 이거요. 한치도 틀린 것이 없어. 왜? 100년 동안 살면서 뭐요? 결과는 후회하더라. 솔로몬처럼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았더니 안 좋더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고는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돈 좀 잘 써라.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왜? 부모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돈이 귀중한 것 같아. 나는 이제 목사가 되니까 네가 하는 말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왜? 목회 선배니까. 왜? 장례식장을 자주 다녀보니까 예수를 어설프게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그렇더라. 이 양미 예수 잘 믿고 이제 예수를 믿었어도 80대에서 예수를 믿었어도 단 1년을 예수를 믿는 1년도 안 됐어도 열심히 잘 믿으려고 그래야지. 나는 예수 1년밖에 안 믿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거지 뭐 뱃소리요. 응? 생각을 바꿔야지. 만약 모른다고 하면 그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나서 깨끗한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오메 그때 열심히 할 걸. 그 심영철 목사가 열심히 해야지 하늘나라 상도 받고 더 좋다고 그랬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든지 전에 예수를 믿었든지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요 바로 주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따라서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자. 맡기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더라도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잘 시간 되면 무조건 주무세요. 걱정할 필요 뭐 있어. 머리만 다 빠진 것 같아. 결과는 머리만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기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봤더니 이 페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런 이 페리스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탈로가 났어요. 로마 이 수비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굴로 도망가는데 그들이 굴에 숨은 줄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잡혀도 은혜고 내가 이 시간에 죽어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이 다시 내 인생을 살아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곁에 가겠나이다. 고백을 하나 딱 그 순간에 여러분 거미 두 마리가 쑥 위에서 내려오더래. 그러면서 앞에 막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그래 다 끝나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걸 불 안에서 쳐다보는데 무슨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치지? 막 바삐 거미줄. 그런데 이 로마 수비대가 이 동굴까지 딱 찾아왔는데 딱 들어오려는데 거미줄이 막 있는 거야. 무슨 거미줄이야? 거미줄이 딱 앞에 쳐 있으니까 뭐래? 여기 사람이 없나 보다. 가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미를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무줄은요, 세문보다 더 강하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문은요, 거미줄만도 못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을 죽이고 사기칠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똑똑한 거 필요 없어.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보장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나같이 전교에서 꼴등해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무엇이 걱정이야. 머리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 의존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존하세요. 하나님이 쓴다니까. 아니, 전교에서 1등 한다고 쓴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고. 없어. 그런 보장 없어. 성경에는 그런 글귀가 없어. 꼴등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1등보다 능가하게 쓰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이 거무줄이다 한다 할지라도 세문보다 더 강하게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문처럼 내가 강하고 담대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는 것은 여러분, 세상 것들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너 할